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시달린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보다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고민에 시달린다. 우리 인간은 분주함 때문에 중요함을 잊고 살기 쉽다라는 거죠. 톨스토이는 우리 인간이 존재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해야 할 일에 정신없이 쫓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의 허점을 찔렀습니다. 적어도 1년 중에 12월은 잠깐 멈춰서서 우리가 지나온 길을 되짚어보고 또 새로운 계획을 잠깐 생각하며 준비하는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죠. 특별히 기독교 절기 중에 대강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잠깐 멈춰서서 또 기다림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절기예요. 오늘날 교회가 무기력하게 세상의 조류에 막 휩쓸려가는 이 현상은 어찌 보면은 기다림의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이 누굽니까? 진정한 크리스찬은 기다리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자가 진정한 크리스찬이에요. 시편 27편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대강절을 지나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으로 모두가 다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었는데요. 이사야서의 별명이 하나 있어요. 제5의 복음서라 그래요. 왜 5의 복음서라 그럴까요? 그 말은 이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그 핵심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그 정점에 있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여러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정도만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예표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대로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름은 아무렇게나 짓지 않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부르지 않습니다.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짓습니다.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예은이다, 하은이다, 하민이다 그래요. 예은이 예수님의 은혜, 하은이 하나님의 은혜, 하민이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나름대로 의미를 담아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제 이름이 다 뜻이 있습니다. 빛날 병의 한일입니다. 근데 원래 제 이름은 이게 아니라 빛날 병의 클태,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병태라고 이름을 지어라 라고 했는데 우리 부모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면 명태라고 놀릴 것 같아서 우리 자녀에게 그런 놀림을 받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고민하시다가 병일로 바꿨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름을 지을 때는 되게 고민이 되고요. 또 소망을 담아서 의미를 담아서 짓기 마련이에요. 근데 우리가 짓는 이름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는 이 본질적으로 결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태어나기 70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그 이름을 예고하셨다라는 거예요. 태어나서 지어진 이름이 아니라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예고하셨고 그 이름 안에는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성품이 그대로 녹아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이름을 그대로 성취했다는 거예요. 성취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9장 6절 메시아의 이름 하나하나는 그 이름 자체가 복음이고 소망이고 능력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고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무심하게 읽으면 별 의미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별 특별한 점이 없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이 이름은 보통 이름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한 겨울에 차가운 밤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에, 그것도 한 작은 마구간에서 동물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동물들의 그 분노로 아주 코를 찌르는 악취가 나는 그곳에서 한 아기의 울음이 정막을 뚫고 퍼져나갑니다. 한 아기가 났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아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어로 보니까 Almighty God 그랬어요.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기로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은 그냥 천지가 개벽할 것 같고 큰 뭐 번개와 천둥이 치고 막 온 세상이 뒤흔들릴 만한 그런 권능의 그 이미지를 우리가 떠올리기 쉬운데, 오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아주 작은 아이로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의 말구유 위에 누워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화려하고 위대하고 출중한 그런 그리스도의 출현을 기대했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를 깨트리고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어떤 이들에게는 정말 위로가 되고 어떤 이들에게는 정말로 기쁨이 되고 복음이 되는가 하면, 또 이 사실이 어떤 이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그 멀리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왕이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그 먼 길을 찾아와서 예물을 드리며 경배했던 사건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는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린다고 했던 유대인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지척에 있는 베들레헴을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하고 예수님 탄생했다고 그렇게 소동이 나도 그들은 예루살렘, 베들레헴을 방문하지도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10장 30절과 14장 9절에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정체성을 밝혔는데 나는 곧 살아계신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를 갈았어요. 돌을 쥐어들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인간이면서 네가 하나님이라 하는도다. 신성을 못 오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오늘 유대인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반응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세상은 예수님의 그 현존했던 인물, 예수님이 역사적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4대 성인 군자 중에 한 분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를 모두가 다 인정을 합니다. 역사적 예수로. 그분의 탁월한 가르침, 도덕적인 그런 교훈, 감동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아니에요. 훌륭한 선생님이 하지만은 그분이 하나님일 수는 없다는 거죠. 인도의 성자 간디가 쓴 책에 어떤 문장이 있나요?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분을 하나님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냐를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는 바로 이 지점, 이 고백은 세상과 신앙을 구별해 주는 거고 종교와 복음을 정확하게 나눠주는 갈림길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느냐? 여러분에게 믿습니다. 2000년 전에 말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그리스도인이고 여기서부터 놀라운 구원이 시작이 돼요. 이 믿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놀랬어요. 그리고 칭찬을 하시는데 뭐라 그랬냐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이를 알게 한 이를,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이 사실이 아멘이 되고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은 인간적인 지적인 능력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내려주신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다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그 믿을 수 없어서, 어떻게 죽었던 예수가 사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구멍난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야, 너 손 넣어서 만져봐, 나 예수야. 그러니까 그때서야 하는 고백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인간 예수가 아니라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런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고 나서 그가 했던 고백이 골로새서에 잘 나와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을 누가 볼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그가 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심으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마리아도 창조하셨던, 세상을 창조하셨던 우주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시골 동네 냄새나는 말고기가에서 태어난 힘이 없어 보이는 그 아기 예수,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져 가지고 채찍 맞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어갔던 예수. 그런데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와 자연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의 주관자들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전능하신 분이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교리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를 구속할 수가 없어요.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 우리처럼 피를 가지고 구약의 모든 죄를 대신하셔서 속죄제물로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려 속죄제물로 돌아가실 수 있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그 피로 우리를 속죄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교리에서 양성교리,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때 우리에게 구원의 지평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우리 입술로는 우리가 새벽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면서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고요. 전능하시다고요.
우리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요, 예수의 이름에 소망이 있고 예수 이름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문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되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냐,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도 다 하실 수 있겠지만 왜 인간이 되어서 우리 안에 우리의 삶으로 다가오셨을까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실천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실천해야 돼요. 첫 번째, 신뢰하라요. 신뢰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따라서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머리로만 아는 정도가 아니라 신뢰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줬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말로 해보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스스로를 드러냈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나타나셨으며 자신을 소개할 그 많은 표현 중에 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느냐? 99세라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세요? 절망이에요. 절망. 소망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 때 불렀어요. 그리고 75세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뭐냐면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너무나도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받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75세 때 그 약속 받았는데 지금 99세가 됐어요. 몇 년이 흘렀어요? 24년이 흘렀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자기 아내 사라에게는 아기를 임신할 능력이 없어요. 이미 다 끊어졌어요. 자기를 보나 자기 아내를 보나 아기가 생긴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건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상황에서 99세에 이제는 하나님도 어떻게 방법이 없겠지. 이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소망을 다 접어버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이 말의 뜻이 뭘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인간의 능력과 상식과 이론에 갇혀 있는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란다 이 말이에요. 나는 전능하다. 너의 자신을 의지하거나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라. 아브라함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완전히 영적인 바닥을 치고 있을 때, 끝났다고 했을 때, 이제 하나님 나타나도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포기하고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주저앉아있던 그를 확 올리셔서 저 창공을 향하여 힘있게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혹시 우리 삶에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이제는 끝난 거다, 더 이상 안 된다, 누가 와서 도와준다고 해도 이것은 도울 수가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때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나의 99세는 숫자에 불과하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만 있다면 오늘도 저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선포해야 돼요. 선포.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신뢰하라 그랬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두 번째는 그 이름을 선포하라요. 더 나아가서 성경 곳곳을 보세요.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놀라운 승리가 경험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 봅니다. 어린 다윗, 그 꼬맹이가 육척 장수 골리앗을 넘어뜨린 사건을 보세요. 이 사건의 핵심이 뭐죠? 이 사건의 핵심, 다윗의 실력, 다윗의 용맹스러움, 다윗의 그 작은 물맷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 사건의 핵심은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제가 읽어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이 들고 갔던 것은 물맷돌만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붙들었던 것은 여호와의 이름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그 이름, 세상이 모욕했던 그 이름. 그러나 거룩하신, 전능하신, 살아계신 여호와 만군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다윗은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붙들고 나아갔어요. 여러분,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사업장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우리의 이 작은 물맷돌로 골리앗이 넘어지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다윗뿐만이 아니에요. 신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루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 한 거지를 만납니다. 그는 안진뱅이였어요. 그는 늘 구걸하면서 살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뭘 좀 얻어버릴까 하려고 손을 내밀어서 구걸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강한 깨달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동전 한 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줄 게 있다. 줄 게 있다. 그리고 그가 했던 말씀이 사도행전 3장 6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할렐루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 놀라운 우리의 삶의 기적과 변화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평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 그랬어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에게 예수의 이름이 선포됐어요. 능력의 이름이 선포됐어요. 부활의 주님, 그 생명의 주님이 그 이름이 선포될 때에 발과 발목에 새 힘을 얻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가 일어났어요. 걷기 시작했어요. 걸을 뿐만 아니라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불구자들은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성전, 그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죽었던 영이 살았어요. 안진뱅이처럼 가만히 앉아있던 자가 힘있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뭐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우리 삶에 선포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 같은 일어나는 역사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 돈을 주면 바뀔 것 같고 사업 성공하면 잘할 것 같죠? 아니에요.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의 이름을 주노라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이야기가 아니라 너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돈으로도 바꿔지지 않는 그 인생, 성공에도 바꿔지지 않는 그 인생, 예수 이름이 선포되니까 그의 인생에 근본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사랑하고 알고 있는 예수의 이름은 이런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또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함께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 없습니까? 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모든 이름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셨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둠의 영에 눌려있고 사단에게 잡혀있던 자들이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에 풀어지게 되고 자유하게 되고, 주저앉아있던 자들이, 절망하고 있던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일어나 뛰어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어둠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 기도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이 집에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여러분, 사업을 하다 어려움이 닥쳐오고 앞길이 막막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내 인생에 형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열릴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얼마나 암담한 현실 속에 있느냐 상관하지 마세요. 나면서 앉은 병에도 주님의 말씀하시면 일어나는 거예요. 죽었던 자도 주님 말씀하시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얼마나 확신하며 또 믿음으로 선포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선포될 때에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행하는 일은 영이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아주 그렇게 부지런히 악착같이 일을 하는 것은 영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영. 내 힘으로 다 하고 마지막에 안 돼서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인생은 0. 1이에요. 1. 그것은 뭐예요? 결국 1이에요. 1밖에 안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1이라 그래요. 1. 우리 인간의 일들이 0이라 그러면 하나님은 1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맨 첫째가 되셔서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길을 따라 걷기 시작할 때 날마다 하루를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은 0.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살면 살수록 더 큰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1이라는 숫자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차원이 달라져요. 주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시느냐, 내가 주님을 끌고 가느냐, 겉으로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확연한 질적인 차이가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어 말구에 가장 낮고 천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유는 주저앉아 있던 우리를 일으키시고 죄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예배의 기쁨을, 그런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승리하는 백성 되도록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저를 따라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자녀들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앞길이 형통하게 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사순절 은혜의 계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선포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